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좀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각 개인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는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죠. 이러한 개념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와 관계된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견 맞는 것이고 바른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은 이런 개인적인 성격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항상 공동체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개인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 우리는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개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무리, 공동체 전체에 대한 구원, 그 공동체적인 개념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따로 구분하여 불러내신 교회,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크는 out of,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칼레오,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따로 구분지어서 불러냈다. 세상에서 이렇게 따로 구분하여 불러내신 교회는 각각 구원받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한 무리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성격을 처음부터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개념, 사실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제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사망에 처하는 건 아니죠.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본문은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사람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동으로 사망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우리는 무턱대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아담 탓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또한 아담 같은 죄를 지었고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아담같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의 개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로마서 5장 바로 아래에 보면 이 죄의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요 개념 말고 원죄라든지 그리고 집단적인 개념에서의 죄와 사망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바로 한 절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했다라는 이상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한정을 짓고 있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계시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죽을 자로 가두셨죠. 아담 또한 그 모세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과 같은 거거든요. 아담도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계시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왕노로 타는 것처럼 아담이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죄인이 되고 사망에 가두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율법 주시지 않고 아직 아담 말고 아담과 같은 그런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중간기죠. 아담에게 줬던 그 명령과 모세를 통해서 이게 죄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기 전까지 그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5장 14절에 의하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인 율법을 아담이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받은 이스라엘, 그렇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담의 죄 이후에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로마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원리,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죄가 내 위에 임하고 사망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지금 몇 번 계속 모든 절에 나오고 있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매 절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심판받게 됐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아까 5장 12절이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12절에서 말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각도의 내용을 그 아래는 펼쳐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도 개인이 고백하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각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무리로 구원받는 집단적인 개념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뭘 더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를 다 구원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집단적인 개념에서의 교회라는 한 무리의 개념의 구원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앞서서 그들은 이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원죄의 개념입니다. 12절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인정할 수 있죠. 나도 아담같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구나.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이러한 원죄의 개념, 아담을 대표로 한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를 떠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대표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 혹은 그걸 페더럴 헤드십이라고 하거든요. 언약적인 대표성. 언약의 대표로 아담이 섰고 그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전체가 다 죄짓게 됐다. 우리가 전체 다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처음부터 계속 계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지금 아담을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잘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반듯한 삶을 살아도 너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고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하여서 너희가 죄인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두 번째 아담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허락하시는 생명 안에 편입될 때에만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다. 그 대표자의 순종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아담의 대표성은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깔아놓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죄에 가두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사로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배경을 깔아두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대표성의 원리를 계속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는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처음부터 계시하기 위해서 아담 이야기를 그려놓는 겁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와 사망의 왕노릇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오실 자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대표, 그 머리,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어가지고는 이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하늘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서 오신 두 번째 아담 속에 속할 때에만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륜해 가시는 것은 나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도록, 통일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한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작정을 따라서 성령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 된 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예정하신 택자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사실은 그 일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일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되는 과거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적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보증이 되시고 거듭났다. 그것만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람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통일되어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아직 안 이룬 것처럼 계속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과정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맞고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하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격발되어져서 나오는 삶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쓰는 삶, 그 격발되어져 나오는 삶, 그것을 보고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같은 데서 그리고 요한 1서 같은 데서 유다서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란 무엇이냐? 제가 성화란 말씀을 전했죠. 거기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격발되어져 나오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격발되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럼 그렇게 격발되어져서 나오는 삶은 무슨 모양이냐?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삶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자,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또 종교로 사실은 전락고 그게 사실 우리가 쉽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격발되어져서 나오는 삶을, 터져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삶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온전한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내가 그걸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이루려고 왔다라고 했죠. 그걸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니라.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없앴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삶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극치를 이룬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복종시켰던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이 땅의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격발되어져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나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견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일련의 무리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현재적인 구원. 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거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서신서가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면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에게 쓴 말이죠. 왜 주님이 안 오시는 줄 아냐? 너희 때문에 지금 안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빨리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자기에 빠져서 참다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온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 뒤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난탄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생각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수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를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다. 만약에 지금 오시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못 간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너희들이 흠없는 자가 되기를 지금 힘써라. 왜 안 오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온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 일관되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번 주간에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의 유언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유언적인 기도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13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신자들이나 혹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박애적인 사랑,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 함께 한 몸 된 교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똑같은 이야기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켜서 너희를 사랑했다. 나도 너에게 계명 준다. 사랑해라. 아까 나왔죠, 13장에. 그러면서 그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온전한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다.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십자가 질 건데 그게 뭔지를 알라는, 그게 내가 너희를 한 몸으로 택하여 부른 너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는 게.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그 앞에 나오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는 전부 다 잘라서 불살라 버린다고 이야기했죠. 그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그 열매가 이 열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열매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안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오실 때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 부분이랑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명령을 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대지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온 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7장 16절 19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 21절 24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로 여기 보면 뭐라고요? 온전함을 이루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된다. 온전함을 이루면 하나가 되는데 이 기도를 지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를 하냐? 그들도 우리가 있는 곳에 있게 해서 그들도 우리가 있는 이 새하늘 새 땅 그들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게 해서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세상에서 불러내신 교회를 이 세상에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이끌고 나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부터 17장까지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어디로 향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 땅의 교회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구원의 맥락 속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서 지키래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주 안에서 갇힌 것이다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갇히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인생을 순교로 마감하게 되죠. 그러한 상태에서도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쓴 서신서들이 옥중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서신서들의 주 관심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입니다. 그게 주요 핵심적인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뭡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됨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공동체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열매를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데 겸손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온유함이 나타나요? 나 혼자 있는데 오래 참아요? 나 혼자 있는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이 돼요?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서로 부딪히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성령이 체인으로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거든요. 그 평안으로 묶어놓은 요 하나가 됐을 때 평안이 나타나고 요 하나가 됐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교회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만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미국 동부 지역에 있을 때 매주 맨하탄에 올라가서 거기서 대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뭐 키가 뭐 한 2m 정도 되는 막 흑인이 와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일 한다고 막 너무 좋은 일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이만한데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막 뭐 그 어디에서 하냐고 그래서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하는데 여기 대학에 들어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와도 되지. 이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등치는 우락부락한데 하는 행위가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나도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것이 사랑이 없어서 떠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게이인 거 잘못됐다라고 이제 계속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찾아서 돌아다니냐면 게이도 괜찮다라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게이도 뭐 우리 다 죄인인데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사실 없잖아요. 게이들끼리 모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게이들끼리 모인 교회도 제가 가봤거든요. 밴쿠버에. 레인보우 철치. 무지개 교회. 그래서 무지개는 서로 다양한 것들이 뭉쳐져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자. 너희들이 남자, 여자처럼 우리도 게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전부 다 게이예요. 담임 목사님도 게이. 담임 목사님은 원래 결혼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게이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커밍아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헤어지게 됐죠. 그 원래 사모님과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목사님과 사부님 이렇게 계시는 교회가 됐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거예요. 게이만 죄냐? 그럼 너희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죄 아니야? 다 죄인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냐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성향인 거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커뮤니티들을 형성하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같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한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만남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돌아와서 포이트레스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 죄인됨도 인정을 하고 하나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 다름이지 이걸 죄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죄라고 규정을 하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포이트레스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만 그 사람 구원 없다. 전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아, 예수 믿는데요? 그건 그 사람 말이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죄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편입되지 않는 것은 구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본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받아들였었죠, 그때. 너무한 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돼야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딱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걸 안 받아주니까 사랑이 없네? 그 누구 중심이, 나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함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싸울 의지가 있는 자, 이겨내려고 하는 자라면 교회는 동성애자 아직도 그거를 못 버렸네 이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근데 그거를 사실은 본인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죄 아니야. 너희도 죄인인데 왜 나를 가지고만 특정한 죄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이트레스 교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관점에서 구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 제가 이야기했고 교회의 공동체 한 무리로서의 구원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온전함을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사실은 나의 나중심적인 것, 내가 여전히 살아서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부딪히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교회의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자인지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런 자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함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지체로 벽돌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쌓아나가셔서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일정한 형태의 벽돌을 지금처럼 구워가지고 딱딱 왁구가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연석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 아구가 맞지 않으니까 그 서로 맞지 않은 모난 부분들을 다 쪼아내고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정으로 튀어나온 부분, 그게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정으로 쳐내고 다듬어서 건물을 지어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석으로 건물을 짓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난 부분들을 쳐내고 서로서로 딱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교회도 말씀대로 거룩을 온전하게 이룬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과정 중이란 말이에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갈등과 부딪힘이 있어요. 하지만 갈등과 부딪힘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 그 속에서 우리를 깎아내고 다듬어 가시면서 한 몸이 되도록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또한 이 땅에서도 완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거룩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세요. 완전한 자가 이 땅에서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만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7가지죠. 그리고 그 7가지 안에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완전수죠. 너희도 완전하게 하나가 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7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완전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한 가지, 사랑 안에서 하나됨. 그게 그 하나됨이 안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크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요것들은 음행, 호색은 세상적인 타락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음행, 호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상숭배 뒤에 따라 나오는 요것과 한 캐러고리가 범주가 같이 묶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건 전부 뭐에 관한 거죠?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전부 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 반대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투기와
투기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이제 세상적인 뭐 향락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육체의 일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요거 빼놓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됨을 깨는 요소들, 그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분쟁하고,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하고. 로마서 1장 28절 32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은 유기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보면 뭡니까? 다 나중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수군수군하고 이것들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는데 내가 너희가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까 그게 너무 두렵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막 화가 나서 똑바로 하지 못한다고, 정말 채찍을 가지고 매를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될까 두렵다. 지금 고린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런 만남이 내가 나아갈 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21절에 20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나아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도 보면 그 전에 음행하고 호색했었던 자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을 잘라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죠? 그 사람들 미워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리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깨닫고 사탄에게 내놓임바 됐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교회는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 밖에 치리된 상태로 사단의 손에 그대로 묶여 있을까. 그거 봤을 때 너무 슬프니까 그런 모습이 두려울까.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거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전부 다 나눠져서 당지어서 서로 수군거리고 분내고 하나가 되지 않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죠.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부터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속 처음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 안에서 서로 맞는 패거리들끼리 분당을 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실은 세상보다 말이 더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수군수군 거리는 거, 그거 아까 불신자들 이야기하면서도 사형에 처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갈까? 그게 정말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사실은 말은 하지만 수군수군거리고 저 사람을 사실은 찍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들 속에. 그거 없어지지 않는 한 교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힘써야 된다고. 입이 간질간질거려도 힘써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제가 들을 때 압니다. 근데 아니에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핑계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원망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난무하고 또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아직 믿음이 안 됐어. 평가하고 판단해서 폄하하고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훈련받고 이전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때 일꾼을 선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선별하고 그걸 분명히 분별해내야 된다. 이런 색깔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교회의 모습, 온전함을 이루는 이 모습보다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그리고 누구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런 병폐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하나도 안 없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거 교회 아닙니다. 저는 내년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한 가지 우리 안에서 근절시키는 것만 해도 내년 한 해 동안 계속 이것만 해도 안 없어질 겁니다. 실컷 예배드리고 부엌 가고 실컷 예배드리고 카페에 가면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 모습을 제가 이전에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할 때도 없애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주는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왜냐? 방향 자체가 틀려요. 이미 선별을 해야 되고 제자들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고 제자다 아니다.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을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위해서 누가 일꾼이고 아니고 그거 선별 안 합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 한 공동체로 예수생명교회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연약하고 다르고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입니다. 능력 있고 없고 그런 거 가지고 편짓고 이런 거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장차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를 보고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힘써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안 되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들, 판단, 요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키고 힘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교회로 우리를 한 무리로 불러내셨는지 알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힘쓰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교회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 그 은혜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